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란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남은 삶을 영원한 세계에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영어 선교부 봉사자 모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합당한 교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어색하네요. 좀 이 방에서 한국말로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오랜만이네요, 그죠? 오늘 이제 인문들이 교제를 해서 특별히 영어 선교부 봉사자 교육 이제 오랜만에 갔는데요. 그 전에는 가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시간이 없었는데 그 취지는 뭐냐면 우리 영어 선교부가 이제 어떤 모임이냐, 좀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교제 부서냐, 봉사 부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사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봉사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다 알려드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교제를 1년간 충실히 나오는 분에 한해서 또 그리고 이제 영어 선교를 하시겠다고 하면 교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교회 학교도 그렇잖아요. 교회 학교는 교육이 꽤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고 또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유야무야된 경향도 있고 또 뭐랄까 이제 그리고 인원이 좀 작았죠.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재에만 나오시면 다 함께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좀 우리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서 참석하는 교재 그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봉사하는 부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봉사자의 어떤 태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지만 또 봉사하는 우리도 바른 방향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한 시간이고 또 크게 보면 교회를 위한 시간이고, 그래서 아무쪼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요. 우선 우리가 이 봉사자의 태도를 생각하기 전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어떤 봉사도 우리가 뭐 대가를 바라고 또 노임을 받고 하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해서
사실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거든요. 그럼 이제 교회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에베소 1장에서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구원받으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됩니다. 근데 알아가야 될 게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갓난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럼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게 많죠.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실은 올바로 영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성장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는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교회의 비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또 19절에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 또 알려주시죠. 사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은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권세자라 해도 뭐 대통령이 됐든 무슨 유엔 사무총장이 됐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얼마나 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풀어졌거든요. 근데 그 베풀어진 능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전체는, 에베소서 6장 전체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이 1장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정의가 아주 분명하죠. 교회는 뭐라고요? 노란 글씨.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는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셨을까요? 몸에? 저는 어려운 질문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뭐예요? 머리. 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아, 이게 초등학교들 안 나오셨나?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교회가 헷갈리면 거울을 보고 자기 몸을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27절에도 보면 너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이게 다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어떤 지체가 됐든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역할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모이면 사회적인 그 배경도 다양하고 또 세상에서 하는 일도 다양하지만 이 공통적인 건 뭐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뭐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건 아주 적절한 비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어디에 두셨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고 교회는 어디 있어요 지금?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구원받고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고 나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잘 성장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셔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냐.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우선 근본적인 것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에 붙어있지 않으면 충만해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는 만물 위에 두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충만이야.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fullness.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죠? 예,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셔요. 오늘 오전 말씀에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을 받은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be filled with Holy Spirit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가 달리다가 그 가솔린 이 뭐야 저기 엔진 연료 뭐 페트롤이 됐든 디젤이 됐든 떨어지면 우리 어디 갑니까? 그냥 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럼 주유소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채워주세요. 가득이요. 뭐 이러잖아요. 그게 be filled잖아요. 그럼 뭘로 채우는 거예요? 기름으로 채우는 거죠. 뭐 아니면 뭐 그 연료에 맞게 채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연료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못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문제는 각자 달라요, 사실은요. 근데 근본적으로 어디서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느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에요. 이 몸된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리에 없었더라면 더 충만해질 수 있었을까? 오히려 아닌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그래서 섬기는 자리에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급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봉사자 교육인데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봉사자의 아주 중요한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공급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께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아무 공급도 안 받고 그냥 시간 때우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자기도 자꾸 이렇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되는 느낌이고 또 그런 상태로 봉사하면 덕이 되지도 않아요. 자꾸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봉사자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를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 몸된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 어떤 모양으로든지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속성을 몇 가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읽은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는데. 몸과 지체랑 비슷하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그러네. 포도나무가 뭐 벽에 붙어 있겠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 맺는 위치는 가지예요. 맞죠? 근데 가지 자체가 열매 맺는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producing power, 생산하는 파워는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where is born? The fruit. Where is born? 그게 이제 branch죠. 그러니까 이제 fruit이 맺혀지는 곳은 branch지만 그 생산하는 파워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가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You can do nothing. 뭐 할 수 있다고요? Nothing. 아주 영어가 어떨 때는 심플하고 아주 직설적입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Nothing. Nothing이 뭐냐? 열매 맺는 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나오죠. 에베소 찾았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럼 성경 열어서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 19절 말씀 목사님 하셨잖아요. 우리의 지금 위치, 그다음에 뭐랄까 그 신분이 뭐냐?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번석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죠. 아버지 한 분이고 우리는 이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20절 이하가 이제 성전을 교회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터가 어디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 어떤 건물이든지 모퉁이 돌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뭡니까? 예수님 모퉁이 돌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뭘까요? 돌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퉁이 돌이고 여러분은 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성전은 어쨌거나 건물이잖아요. 근데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가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 하나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작은 부서를 봐도 그래요. 영어 선교부도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통번역팀이 있고 전도친교팀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거든요. 이제 조금 크게 보면 우리 서울중앙교회도 그래요. 부서가 맞죠? 교회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은빛장년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 각 지체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 청년회 생각해요. 은장회가 뭐가 필요해? 뭐 어머니회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들은 뭐 어머니 안 되고 은장회 안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다 연결해서 지어져 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고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건데 다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지어져 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이해하면 서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면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 물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신앙의 성숙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지만 교회 안에서 부서로 봉사한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부서 간에 글쎄 갈등이라면 좀 그렇지만 뭐 좀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우리 입장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 결국은 이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면 조금 더 화합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자의 태도 중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협력할 줄 모르면 사실은 봉사자의 기본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좀 교회를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함께, 죄송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의 군대다. 지금 에베소서만 좀 일단 찾고 있어요. 에베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 6장 10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겁니까? 군인이 입는 거예요, 군인. 그죠? 이게 저거잖아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put on the whole armor가 누가 입어요? 군인들이 입는 거예요. 워리어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각자는 군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 교회는 그 군인들이 모여 있으니 군대인 거죠. 그래서 형제님들은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군대를 다녀와봤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요. 혼자 싸우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진 군대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당나라 군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 당나라가 고구려면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거는 이제 질서가 오합지졸이 되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 봉사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질서를 아는 군대의 생리를 아는 봉사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협력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봉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오히려 효과적인 봉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광야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진을 쳤어요. 캠프. 그러니까 밀리터리 캠프입니다. 각 깃발 아래서 동서남북. 마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장 중요했던 것이 질서고 그 질서를 따른 순종.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봉사자의 어떤 기본적인 또 소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오거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거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기체예요. 유기체라는 것은 몸에 비유가 돼 있죠. 머리 대신 주님과 각 지체,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이 연합하고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연합과 공급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뒤에 에베소 뒤에 골로새서 2장 19절. 에베소 2장 1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아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 말씀이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깔끔해 사실은. 성장하는 건요, 내가 막 용쓰고 힘쓴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요. 그렇죠? 그럼 성장의 원리가 뭐냐? 연합하고 공급하는, 연합하여 공급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 생명체는요 공급함을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비전이라고도 하고 그 being nourished라고 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성장하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갓난아이가 된 거고 잘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공급함을 받느냐? 몸된 교회. 그래서 머리를 잘 붙들어야 되는 각 지체들. 그리고 연합해서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우선은 교회에 대한 거를 좀 이해해야지만 봉사자의 태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체에 대한 걸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게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지금 뭔가 지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는 boys be ambitious 그래서 소년이야 야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근데 신앙적인 건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건 그게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또 목표라는 것도 뭐랄까 이렇게 좀 우리가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안 쏘잖아요. 조금이라도 높이 놓고 쏴야지만 그 밑이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대를 세우는데 조금씩 진보적인 그런 표대를 세우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뭐가 있냐면 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미치지 못할 일을 힘쓰려고 그러면 교만인 거고. 그리고 태만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 게으르면은 그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태만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는데 이 구원받고 훈련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이게 많이 받은 성도랑 어떻게 믿음의 분량이 똑같겠어요? 봉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게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이제 갓 들어와갖고 봉사하는 분이랑 그 봉사를 몇 년씩 하신 분이랑 역할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냐?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무시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도 있잖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지체의 역할이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입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막 손가락이요. 막 입이 멋있어 보여. 쟤만 말하네. 막 손가락이 막 말하려고 그러고. 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역할도 충실히 못하는데. 손가락은 집는 일도 하고 뭐 쓰는 일도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자꾸 다른 역할에 집중하고 자기 역할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게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마귀에게 방해를 받아요. 교만을 부추깁니다. 마귀가. 신앙생활 잘 성장하지 않아요. 사실. 또 거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이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역할도 바꿔주실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뒤에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다. 봉사자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자기 역할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우리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신경 쓴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선은 어떤 일을 맡겼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서 12장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 그래요. 은사도 또 다양해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뭐 어떤 섬기는 은사, 또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같다는 건 뭐예요?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시 뒤에 그런 말이 나왔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이제 한국말에 안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사실은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면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역본에 보면은 for the profit of all 이렇게 돼 있어요. all. 그럼 이 모두가 뭘까요?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사가 같지 않죠? 그죠? 근데 성령은 같고 주님은 같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은사를 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은사를 나에게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1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뜻대로가 누구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제 말 이해되셔요? 여기 영역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As he wills. Not as I will. But as he wills. 성령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은사 말고 다른 은사를 주시지 왜 나는 이 은사를 주셨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갖지 않은 은사,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할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고 감사해야 될 거라니까요. 그게 성숙한 태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필요하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면 어떨 때는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은사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근데 무슨 목적으로? 내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과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말이 조심스러운데 웬만하면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선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언어적인 게 굉장히 부족한 걸 느꼈고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영어 선교를 맡고 있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한 걸 느끼고 그래서 아무튼 30대 후반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는데 그때 늦게 말을 배우려니 이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어떻게 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됐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날씨나 문화 때문에 힘든 것보다도 음식이 안 맞아서 힘든 것보다도 전도인으로 갖고 선교사로 갔는데 말을 못해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연습하고 준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도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얘기 드리는 거 어떤 이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텐데 말씀이 제대로 안 전해지면은 못 듣고 그럼 못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듣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복음이 옳게 전해지기 위한 기도. 그럼 그 하나님의 뜻에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한 번 줬다고 계속 주시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지만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순수하게 구한다면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겸손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고 평가라는 게 모니터링 해야 돼. 모니터.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진보해야 되는데 내가 이쯤 돼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발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어떤 봉사를 맡았잖아요. 그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개발하려고 해야 됩니다. 개발. 그래서 익숙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스킬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성경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익숙한 봉사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데 이제 잘못된 게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걸 개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신경 안 쓰고 남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러워하고 시기하면서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선교부 안에서도 역할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실 역할이 필요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분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헤지테이팅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은사는 없지만 일단 좀 친숙해지면 또 사근사근 잘 챙겨주는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협력해갖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걸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갖지 않은 은사지만 정말 바라는 게 있다. 그럼 일단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인지 좀 돌아봐야 되고. 그걸 안 주신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어떤 그 모습이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뭐랄까 은사를 주셨다면 그거 자체로도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응? 고기 물고 있다가 아시죠? 그 걔가 늑대냐 일이냐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고기 물고 있다가 욕심 부려갖고 연못에 비친 그 자기 모습을 보고 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물고 있는 거 더 큰 고기 같아. 와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 참 이솝우화를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은사가 어떨 때는 내가 간절히 바라지만 꼭 안 주시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은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선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리고 이제 광야교회 얘기 아까 드렸죠. 그거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의 어떤 그림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각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양의 피를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고 마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믿는 거, 마음에 피를 바른다는 게 마음에 믿고,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홍해가 이제 침례 예표도 되고. 근데 광야 생활은 뭐예요? 싸움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요약하면 그래. 오늘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 없으니까 우선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이 두 가지 예표가 있어요. 우리가 뭐 찬송가에 장례식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 천국에 대한 그림자도 있긴 있지만 이 개인의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세상과 마귀의 싸움이라는 게 더 클 겁니다. 왜냐? 천국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 일곱 이방 민족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광야 교회라는 건 뭐냐? 결국 그 싸움을 하는데 혼자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으로 그게 이제 그 교회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혼을 건지는 것이 마귀와의 큰 싸움이에요. 마귀는 붙들고 안 놓아주려고 그러고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그러고. 그럼 교회가 함께해야 지혜로운 거죠. 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너무 많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굉장히 큰 주제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섬긴다? 어떻게 보면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봉사자의 태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자의 태도를 좀 이해하실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역대상 23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남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절과 자를 막. 여기 보면 이제 맡은 일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있죠. 이게 뭐 같아요? 성물을 정결케 한다는 거. 정결이 무슨 뜻이에요? 네? 정결이 무슨 뜻이에요? 씻는다. 성물이 뭐예요? 그릇도 씻고, 어떤 거는 짐승도 씻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피가 있으니까 피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우리 지금 주방에서도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듯이. 그럼 뭐 진설병도 올리고 뭐 음식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썼던 그릇도 닦아야겠어요? 안 닦아야겠어요? 닦는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전 섬기는 일. 그다음 29절에는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자, 남비에 지지는 거. 남비에 지지는 게 뭐예요? 프라이팬에다가 전 지지듯이. 예? 그런 것도 맡은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반죽하는 것도 맡고, 또 저울과 자라는 거, 그 무게를 다는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나? 아주 구체적으로 쓰였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뭐, 여러분 이제 구역이나 조 이런 데 나중에 또 참석하시다 보면, 각 구역에서 청소 그 구역도 정해져 있어요. 교회당이 얼마나 넓은데, 교육과까지. 그럼 각 구역마다 청소 구역 정해져 있고, 말씀 끝난 다음에, 몇 조는 어디 하고, 몇 구역은 어디 하고 다 있다니까요? 또 수요일은 어디 청소하고. 이제 전도인 자매들도 청소하는 구역이 있어요. 특히 여기 게스트 숙소. 그러면 이게 여러분 뭐 그게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그 침대복 알아주고 뭐 거기 청소해주고 음식 넣어주고 그게 뭐 하늘에서 저절로 됩니까? 그런 일을 주로 이제 전도인 자매님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교회 안에 세세하게 할 일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런 것만 해? 나 딴 일 하고 싶어. 그게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었든지 제일 중요한 자세는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교회 안에서는 사소한 일이 없구나. 그리고 나한테 맡겨진 일에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맡든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이제 에베소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앞에 말씀이 뭐예요? 교회 직분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직분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니스터는 직분자가 미니스터인데 교회에 많은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걸 미니스터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직분자들을 왜 주셨냐? 목적이 이거예요.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 그러니까 성도를 이렇게 equipping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갖추는 거죠. 그러면서 for the work of ministry. 그럼 자 보세요. 이게 미니스트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세인트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인트를 왜 이키핑 하느냐? 그게 for the work of ministry. 그러니까 미니스트리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EM이잖아요. English Ministry. English Ministry 뭐 저 혼자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의 멤버고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집회를 해보면 알잖아요. 학예 수양회를 하든지 또 우리 영어 성교부 전도 집회를 하든지 제 역할은 뭐예요? 강사니까 입의 역할이에요. 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발이 돼서 우리가 다 협력해갖고 한 영혼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 사실은 구원받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떤 모양이든지 봉사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 본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야지만 교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물론 신앙 성장과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배워보시면 아 그렇구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가고 또 내가 그 안에 교회 멤버로서 성장해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봉사자의 태도 몇 가지 봅시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하는 봉사자. 이게 막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영어 성교부 누가 뭐 우리가 억지로 시킨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찾아왔고 그래서 교제 1년 이상 했으면 그 해보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죠? 우리 억지로 시킨 사람 제 기억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예요. 자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발런티어 하는 거 발런티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래, 교환에 여러 직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자들을 우선 중점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봉사자든지 이 자원하는 태도는 중요한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뜻으로 하고, 그렇죠? 이 일이 정말 내가 무엇이 간대. 이완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 누구지? 아이작 뉴턴인가? 그 연구실에서 그 한 사람이 청소부가 있는데 막 청소하면서 투덜투덜 댔다고. 왜 나는 이런 것만 하냐고. 우리 저 박사님처럼 멋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렇게 그때 얘기했대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한 귀퉁이를 쓸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럼 상은 누가 주셔요? 목자장이 주시고.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단마음으로 섬기는 게 또 필요합니다. 자, 에베소 6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단마음이라는 게 willingly, with good will.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눈가림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아이 서비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 안 볼 때, 목사님 됐든 무슨 누가 됐든 누군가 안 볼 때는 대충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봉사하듯 그렇게 봉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골로새 3장 23, 24 이것도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우리는 누굴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 섬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 어른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누굴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았든지. 왜? 주님.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비슷한 얘기죠. 유업의 상은 누가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충성된 봉사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직분을 줬지만 크게 보면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맡은 자들에게 바랄 게 충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충성되이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이 한자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게 아까 앞에 말이랑 비슷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한 보면 그래요. 제가 돌아보면 그게 결국 자기한테 유익입니다. 마음으로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동기가 조금 삐딱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칭찬 안 해주면 괜히 슬픈 거야.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돼야 안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왜 그런 슬픈 마음이 생기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보셔 안 보셔요? 보시는데.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보상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충성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숙달된 봉사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익숙한 스킬풀이란 말이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열왕기상 9장 27절에 보면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자, 이게 히람은 어디예요? 그 두로 저쪽 이제 지중해 쪽에 이제 바닷가죠. 근데 사공들을 보냈는데 어떤 사공들을 보냈어요? 바다에 익숙한. 바다에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공인데 배를 잘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몰면 막 이게 파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람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었고 다윗에게 사실은 은혜를 입었고 솔로몬 그 아들이니까 이게 그 좋은 사공 보내야 돼, 나쁜 사공 보내야 돼. 좋은 사고.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익숙함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일에 도움이 돼야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익숙해지긴 어렵지만 익숙해지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 5장 18절 이것도 한번 같이 봅시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44,760. 그래 전쟁에 필요한 용사를 뽑는데 싸움에 익숙한 자를 뽑은 거예요. 마찬가지 익숙한 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 처음부터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그 싸움에 익숙해진 사람 보내요. 그 다음에 대상 22장 15절에도 또 읽읍시다.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그래 성전을 짓는데 이 역할이 필요하죠. 석수, 뭐요? 메이슨, 목수, 카펜터. 근데 어떤 일꾼들이요? 온갖 일에 익숙한 그 각 분야에 익숙한 일꾼들이 이제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대상 25장 7절, 역대상 25장 7절에도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익숙해지죠. 찬송도 그래요. 물론 이제 요새는 뭐 찬양대 뽑는데 오디션 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어떤 자매님 우리 교구에 간증하는 2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오디션 안 해도 되니까 오세요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때 마침 다른 봉사에서 오라 그래서 갔대 이미. 근데 어쨌거나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겠죠. 아예 뭐 음정 박자 전혀 모르면 찬양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봉사자라고 들어갔는데 배우는 걸 게을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태도가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12절에도 음악에 익숙한 레위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부분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다음에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다. 물론 이제 이 말씀에 익숙하다는 게 이제 또 그래야지만 또 잘 전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스킬풀이라는 거 익숙한 우리 봉사자인데 어떤 봉사자가 되느냐 어떤 분야에 내가 봉사를 하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 분야에 있어서도 프로그레시브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겠다. 근데 그걸 본인이 안 해.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통번역팀도 많이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 드리면 내가 깜빡 잊고 안 가졌는데 영어 암송 수첩이 있어요. 그거 평상시에 좀 자꾸 암송하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왜냐? 강사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 영어 암송 수첩에 있는 그 구절이 만어 상당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통번역하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그냥 성경 안 보고 자꾸 강사들이 뭐예요? 그냥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찾냐고 막 지금 시간 걸리잖아. 그리고 이제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이해는 해.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 이해를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이해는 하는데 또 이게 자판도 들키면 자판도 들린 소리 다 들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최소화하면 좋잖아. 최소화하면. 근데 말이 조심스럽네.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고민해보니까 암송을 많이 하면 돼.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암송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도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볼 수도 있고 뭐 화장실에서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면 더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하시죠?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매주 목요일 날 통역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홍정현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신영철 목사님 아프리카 전도애들 대상으로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딱 50분에서 1시간 수업하는데 A4지에 10포인트로 24장짜리를 50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고 받고 그랬더니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하시겠어. 얼마나 빨리 하시겠어. 근데 어쨌거나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왜 24장이 됐냐? 원래 16장짜리를 준 건데 제가 이제 미리 다 찾아 놓죠. 이제 그런 좀 어려운 것들이나 이런 거 다 찾아. 그러니까 24장이 됐는데 근데 물론 이해를 해요. 우리 이제 특히 주일 설교는 또 원고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패턴을 연구해 보면 특히 유아 목사님 패턴을 연구해 보시면 암송 많이 하시는데 근데 자주 하시는 암송이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그게 어디 나오냐? 암송 수첩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힌트. 그래서 우리 정호정 형제님 그 암송 수첩 파일 있잖아요. 또. 그거 영선부에서 만든 거잖아. 제가 인도에서 그 여기 맨날 포켓에 넣고 다니면서 외웠던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선부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도 있잖아요. 여기 형제님들 그 훈련 받을 때 포켓에 암송 수첩 요새 하나? 해요 안 해요? 하죠. 훈련 받을 때. 그 뭐 주기의 목적, 분실을 방지하며 자기 소유를 확실히 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군인들도 암송 수첩 있어요. 그럼 여기 포켓에 넣고 맨날 뭐 왜 안 해오면 중간에 걸리잖아요. 얼차례하고 옛날에는 뭐 점수 깎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참 어쨌거나 내가 맡은 일이 일이고 통번역이고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보이는 것도 있거든 사실은.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야를 맡았든지 자꾸 발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미안하네. 이해되시죠? 네, 잘하고 계시는 아무튼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봉사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 자, 빌립보서 2장 1절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 무슨 교제나 무슨 권면이 있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이 하나 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성향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격이 달라도 같이 일할 수 있다. 왜요? 소망이 같고 믿는 것이 같고 같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냐? 좀 이걸 다듬어 가야 돼. 다듬어야 돼. 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있잖아요. 뾰족뾰족하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다듬어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난 부분을 깎아 가야 되고 그래서 자기 걸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땐 그래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소일 뿐만 아니고 어떤 교구나 뭐 여러분들 다른 데 봉사나 그 교제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굉장히 빨라. 그러면 이제 빨리 가려 그래. 근데 이제 아직 못 따라와. 그럼 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쪽에 맞추려고 해야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더 연약한 자가 맞추기 좀 앞에 가는 사람 맞추기가 쉽겠어?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 맞춰주는 게 더 쉽겠어?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전자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래서 아무튼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로 쭉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어떤 마음이냐? 이게 이제 다툼이나 허영인데, 다툼이 뭐예요? 영역본의 selfish ambition. 그 왜 다툼이 일어나냐? 이기적인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게 뭐냐?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가 하는 거라니까. 내가 드러났는데 남들이 지금 상처받고 다쳤어.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또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뭐냐? 허영. 허영이 이제 헛된 영광이기도 하고. 이제 영역본으로 conceit이라고 되어 있는데, conceit을 이제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too much rely on his own ability. That's why he does not ask for help of others.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능력을 너무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 그걸 자만이라고도 얘기하죠. conceit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 근데 교회 일은 있잖아요. 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하는 게 나아요. 마음만 맞으면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같이 수고하는 게 더 낫다고. 왜? 더 좋은 상을 얻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체가 연결돼 있고 또 그 다음에 군대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가끔 있잖아요. 너무 물론 이럴 수 있어. 어떤 군인이 좀 능력이 다른 군인보다 나을 수 있어. 근데 질서를 안 따르고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총 맞아 죽어. 사실 죄송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진지 전투에서 그 뭡니까 이제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거랑 그게 아니고 자만해서 나가는 거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허영이나 다툼이 되면 안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나 혼자 자꾸 하겠다고 해서 이게 협력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그렇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게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튼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봉사자가 되느냐? 겸손해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봉사자가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가장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럼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자 여러 태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봉사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자,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다. 우리 형제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고기를 내놓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 이 내용 아시죠? 이제 그 밤이 맞도록 그 뭐예요?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순종했죠? 그래서 진짜 들어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 그물에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어요. 그때 자 이게 어떻게 했을까? 이 친구가 베드로인가? 누구지? 맞아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맞죠? 누가복음 5장에 6절인데 그렇죠. 베드로, 시몬이니까 베드로 맞네. 네? 시몬. 근데 시몬이 있잖아요. 욕심 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웬 땡이냐 이러면서 내가 다 갖고 가야지 이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물도 찢어지고 배도 위태로울 뻔했어 사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배에 있는 동물 손짓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동물들도 어떻게 했어요? 야 네가 내린 거니까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와서 도와줬잖아. 저희가 와서 맞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한쪽 배에 채웠어요? 양쪽 배에 채웠어요? 2배에 채웠는데 잠기게 됐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배에 채웠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니 2배에 채워도 거의 잠길 똥말똥한데 한 배에 채웠으면 잠길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저도 무슨 말씀이든지 전하다 보면 다시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어떨 때 안 보이는 게 보여.
뭐 이 말 본문도 뭐 여러 번 수없이 또 나누기도 했죠. 근데 보니까 이게 보이네. 뭐가 보이냐? 야 이거 한 배에 가정하는 거죠. if 만약에 in case 한 배에 다 채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잠겼을 가능성이 있죠. 왜 두 배에 채웠는데도 거의 잠기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진짜 그게 전도하는데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내가 낚은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목적은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다. 또 내가 잘 못하는 걸 다른 동료들, 뭐 형제님이나 자매님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청해야죠. 그거를.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누가 전도하는 거 도와달라 그러면 사실 도와줄 마음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은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컨텐더가 아니고요, 컴피티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코오퍼레이션 하는 거지, 사실은. 예? 동역자예요, 코워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협력해갖고 동역자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이 고기들 안 잊어버리고, 이 부둣가루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나에게도 상이 되는 거지. 욕심부리다가 이게 잘못해서 그물 찢어지고 다 놓쳐봐. 그럼 오히려 이렇게 협력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사자들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18절로 19절. 이것도 형제님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근데 제가 이게 마가복음에도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앞에 나온 거는 누가복음 5장 6절이고 뒤에 나온 거 누가복음 5장 18절이잖아요. 같은 본문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을 좀 깊이 관찰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부분에. 그래서 이거 아시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아시죠? 한 사람 믿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도 같이 봤는데, 여러분 침상채 지붕에서 달아내리는데 협력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어떤 복음서에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굴러 떨어지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침상이면은 이 줄을 달아서 내렸으면 내 기둥이가 있을 거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굴러 떨어지지 않았죠. 그거는 정말 이렇게 마음도 잘 맞추고 서로 잘 협력한 거, 손발이 맞은 거 한마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날 때가 많아요. 내가 빨리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2인 삼각경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2인 삼각 아셔요? 두 사람이 발에 끈 묶고 뛰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면 같이 끈 묶은 사람 자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상은 언제 받아? 2인 삼각경기 하면 같이 들어와야 상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부부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협력하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예를 들어 뭐 저희 조장할 때도 있고 부조장 있을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조총무가 있을 때도 있고 형제님들도 그렇잖아요. 구역장 있고 구역 총무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역장보다 구역 총무가 이제 본받은 지 시간이 오래 안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잘 협력해서 해야 이분의 신앙도 세워지고 나중에 교구 차원에서 보면 또 결국 어때요? 교구 안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구역장님은 뭐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보다는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튼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면 왜 이런 말씀들이 2000년 전에 복음서나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튼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사자의 태도 중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봉사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겸손 아까 얘기했고 순종하는 봉사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이제 이 교회 안에 또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있고 또 리딩하는 자도 있고 리딩을 받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뭐랄까,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그렇진 않은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뭐 마치 전도인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초창기 때 이게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 근데 그러면서 아니 이거는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뭐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니 전도인이 지옥 설교를 가면 초창기 때는 또 길도 안 좋잖아요. 그럼 막 차를 몰고 한참을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무튼 전도인을 잘 먹이면 말씀을 잘 못한다고 라면을 먹여야 된다는 거지. 오래된 얘기야, 오래된 얘기. 어떤 형제님이 이제 교회가 아주 초창기 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참 사실 그렇잖아요. 신앙이 참 성숙한 게 아니구나. 뭐 우리가 뭐 대접을 잘 받고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러면은 본인에게 유익이 있겠냐고요. 말씀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하는 장로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크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할 자라고 하는데 그게 존경하는 태도냐고 지금. 그러면 사실 그래요. 존경하지 않으면 그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씀이 나에게 잘 들리겠어요 지금? 태도 자체가 사실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도 그 자기에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말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너희 그렇게 대했던 사람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이거 말씀에 있는 얘기니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다스리신다니까요. 이해되셔요? 그것을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교회 안에 질서에 순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 2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너희의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믿음이 굳센 것, 그죠? 근데 규모가 영역본에 보니까 good order라고 되어 있어요. keeping good order. 그건 뭐예요? 질서를 잘 지킨 모습.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기쁘게 했던 거죠. 네, 고린도전 14장 3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어지러움과 화평은 반대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원문을 써놨잖아요. 이 화평이 에이레네 이게 뭐냐? 혼란이나 소동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 뭐냐면 A가 이게 부정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on 이런 겁니다. this 아니면 on 이런 건데 그 에이레네는 뭐예요? 혼란이나 소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은 질서가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없으면 어떤 게 나타날까요? 소동, 혼란.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죠. 이제 좀 그런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결국 백성이 피해 보잖아요. 경제가 막 내려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결국은 각각의 형제 자매가 손해 보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이나 소동을 야기하는 봉사자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절, 고린도서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그래서 이 적당이라는 게 대충이 아니에요. 한국말도 어떤 분은 한국말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적당은 가장 합당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어떻게 됐어요? decently. 이해되시죠? decently? 그래서 그다음에 질서대로 하라. 이게 같은 표현을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적당하게 한다는 건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이 앞에 그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서가 지켜질 때 화평이 생긴다.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제 봉사하다가 뭐 헷갈린 거 있으면 상의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꼭 팀장님도 계시고 또 뭐 총무나 부장도 있고 또 총무나 부장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헷갈린 거 있으면 또 전도인이랑 상의하고 그래서 아무튼 질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음에 참여하는 봉사.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 자, 자매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이게 참 우리가 이게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격려도 되고 또 사명감도 고취시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우리는 다이렉트로 외국인들에게 전도하는 봉사를 하는 건데요.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외국인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면 틀림없어요. 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더 어렵냐면 저도 선교 생활 해봤지만 특히 외국에서 한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목적이 있어서 오시잖아요. 공부를 하러 오시든지 무슨 또 일을 하러 오시든지. 그러다 보면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또 말씀에 이렇게 일주일씩 이렇게 집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 여태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 특히 영어권 외국인들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포기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유명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주셨던 교훈 중에 자기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 어려운 일을 해라. 어려운 길을 가라. 응? 그래서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면 어려운 길을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우리 신앙적으로도 교훈이 사실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한국에서 외국인 전도하는 게 만만치는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이면 틀림없어. 우리 몇 번 경험해 봤잖아요. 또 여기 한국에 나와서 구원받고 교회가 없던 나라인데 그 가서 이제 또 우리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모토가 뭐예요? 한 영혼이 한 나라를 구한다. 그런 모토로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통역하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전 세계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약 82개국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자료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그 인도에 1년에 4번 전도인 수련회로 목사님들이 가시잖아요. 그럼 수요일 날 우리 주일 말씀을 더빙된 걸 들어요. 직접.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듣지만 또 영어를 못 알아듣는 분은 전도자가 그 말씀을 들어서 그 자기 언어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통역하고 있는 걸 그 전도자들이 들어요. 인도뿐만 아니고 그 아프리카 영어권도 그렇고 뭐 괌이나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전도자들이 잘 훈련받고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분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니엘서 12장 2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도 여기 좀 분석해 보시면 2절에서는 두 그룹이 나와요. 한 그룹은 영생 얻는 자, 다른 그룹은 뭐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 결국은 뭡니까? 이 노란 글자는 구원받는 사람. 이쪽 무슨 색인지 생각이 안 나네. 핑크? 오케이. 핑크색은 주황색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3절은 뭐냐? 지혜 있는 자라는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누구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광을 얻으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상급에 대한 얘기예요. 영광은 같지 않잖아요.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래 같은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또 다 다르잖아요. 밝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3절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전체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부터 받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영생의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또 더 큰 상급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울중앙교회 안에 많은 선교부들이 있지만 우리는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교부예요. 영어 선교부, 스페인어 선교부, 몽골어 선교부, 중국 선교부 다 전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최선을 다한다면 또 기회들이 또 생길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명절에 뭐 집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꼭 굳이 명절뿐만 아니고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전도 집회를 더 많이 할 기회도 생기겠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직 뭐 모르겠어요. 이제 가까운 미래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더 많은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디 봉사할 데 없으니까 영어 성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영역본에 보면 여기 밑줄 친 거죠. The ministry which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ministry. 우리 지금 부서 이름 뭐예요? English ministry. 우리는 무슨 ministry를 하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받은 분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무슨 부서라고요? 교제 부서예요? 봉사 부서예요? 원래는 봉사 부서입니다. 단순히 교제하러 모인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니까 이제 또 신앙이 서로 성장해 가면서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번역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을 또 전도하고 또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됐고요. 공급받는 봉사자가 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그래서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말씀과 교제에 빠지면 안 돼요. 공급을 받는다는 거는 말씀의 공급을 우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말씀 있잖아요. 주일 말씀이라든지 뭐 수요 말씀이라든지 또 각각 우리 뭐 청년회라든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공급을 잘 안 받으면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받는 힘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봉사자. 자,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뭐라 그래요? 또 그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죠. 사실 봉사하다 보면 지혜가 부족한 거 느끼죠? 안 느껴요? 훌륭하신데? I'm perfect? 그런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느낍니다. 순간순간. 어떨 때는 진짜로 그래요. 저도 통역을 하다 보니까 막 어떨 때는 이게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어.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이게 원고에 없는 거 얘기하실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잘난 것이 없이 잘난 것이 있어서 잘난 척을 하는 것도 보기 안 좋은데 잘난 것이 없이 잘난 척을 하면 얼마나 꼴불견일까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걸 통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단어 같은 경우도 막 어려운 거 많이 뭐 백악기가 나오지 않나? 주라기가 나오지 않나? 뭐 아무튼 뭐 어려운 거 많이 나. 아까도 뭐 나와서 분뱅이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머리가 하얘질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다 기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 통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하얘지는 건요, 제가 꼭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첩이 됐든 핸드폰에 메모를 하든 그 핸드폰에도 뭐 요새 사전 보면 이렇게 별표 해갖고 다시 보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또 보려고 그래요. 왜 한 번 보고 기억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내가 한 번 만나서 당황시킨 건 다음에 또 나와서 또 당황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우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임프루브 시킬지 또 방법도 알려주실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한 봉사자. 자,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생각.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절로 익숙해지지 않아요. 어떤 부분을 맡았든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임프로브 시키기 위해서 자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봉사자인데요. 자, 이제 다 왔어요. 로마 16장에 보면 많이 수고한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16장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그 다음 밑에 보면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belove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수고했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장례식 가면 참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저분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야. 어떻게 물심양면으로. 그걸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이해가 돼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받은 이 벗이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이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수고한 성도, 수고한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란 말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수고하는 거고. 그리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요것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오늘 오전에도 이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도 이 말씀 많이 봤지만 이 한 알과 많은이 좀 이렇게 대조가 되죠. 한 알이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선은 누굴까요? 이 한 알이? 한 알의 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열매가 됩니다. 맏아들로 오셔서 많은 아들을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죠. 잘 아시죠? 저기 양화진에 가면 그 서양 우리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루드비 캔드릭이라고 그 여자 선교사죠. 출생 1883년, 별세는 1908년. 그럼 몇 살을 사신 거예요? 94, 04. 예, 26. 예, 26. 한국의 활동 기간은 1년도 안 됐어요. 한국에 와서 풍토병이 걸렸어요. 결국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묻혔어요.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시죠?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줬어야 했는데 주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또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 중에 이 C.T. 스터드가 남긴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이 되게 유명한데, 하나는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다른 말은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단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만 남으리. 그래서 이 C.T. 스터드가 그 웩 선교부를 창시했죠. 그 월드 이반젤리컬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C.T. 스터드 4위 노만 그롭이 창시를 했고, C.T. 스터드가 이제 창시하려고 기초를 놓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 4위 노만 그롭이 창시했고,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연결된 그 선교사님, 그 케이스 클라스 선교사님도 이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복음도 전해졌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해서 뭐 주님이 하신 희생만큼 되겠어요? 또 우리 시대는 역사상 가장 기독교인들이 덜 핍박받는 시대인데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해서 앞서간 선교사들이나 이 그 사도들이 했던 희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선교 봉사자로 교제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의 봉사의 질도 향상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또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을 해봐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중앙교회는 사실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하는 일이 많고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선교사로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일한다면요, 더 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옵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모임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또 보람이 되는 그런 날들이 또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일단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영원 성도 형제자매님들 봉사자 교제를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우리가 가진 은사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에 연결돼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